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프란시스 세퍼가 했던 말입니다. 이 시대는 적당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시대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적당하게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일에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하게 헌신해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직장 생활하면 쫓겨납니다. 적당하게 공부하면 절대로 명문대학 갈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사업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생명을 거래해야 합니다. 사업도 생명을 거래하고 공부도 생명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앙생활도 생명을 거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문화 속에서 그대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대로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특심한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강교회에서 제가 청년 담당하던 부교육자 시절 때 저와 최선희 사모님이 둘이 전남대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했던 때입니다. 전남대학교 한 번은 전남대학교를 가는데 3월 달에 캠퍼스에 큰 프랑카드 하나가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색깔을 분명히 하라. 아마 기독교 동아리 연합으로 걸어놓은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색깔을 분명히 하라. 대학에 오면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겨우 명명만 유지했던 우리 학생들이 대학 그 세속 문화 속에 다 흡수되어 버리고, 특별히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요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있나?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을 못 든대요. 같이 공부했던 전대 우리 그 조인성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학생들이 손을 못 든대요. 정말 대학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색깔을 분명히 하라. 저는 이 문구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그대로 세속 문화 속에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술 한 잔 거절하지 못하고 마시기 시작하면요, 학교생활 내내 술잔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 대학 갈 때 분명하게 선을 그어라. 선배들 앞에서, 동아리 선배들 앞에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다니엘이다, 다니엘. 선을 그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야만 너는 학교에서 네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초기에 그 일을 분명하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하게 자기 색깔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적당하게 내 형편에 따라 주의를 지키면 틀림없이 주의 예배를 못 지키고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를 생명처럼 사수해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생명처럼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교수님이 술 권한다면 교수님, 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술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주일에 산행 가자고 권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핍박이 있을 것 같죠? 예,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는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기가요,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봐요, 본인의 고백에 의하면. 그래서 한 번은 고참이 담배를 피우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모든 그 내무반 식구들이 상기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상기를 타락시키면 안 된다고 막아줬대요. 놀라지 않습니까? 깨끗한 영혼, 깨끗한 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도 깨끗하게 클린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색깔을 분명히 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그 컬러가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어떤 말을 따라 하도록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교수라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권위 앞에서도요. 우리는 부모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말에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상황과 처지와 가정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놓고 보면 대부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배운 그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하방 때 숨은 8,000명보다는 한 사람의 열정적인 특심한 열정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숨은 그리스도인 의미가 없습니다. 어정쩡한 그리스도인 영향력 없습니다.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세상에서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맛을 잃은 소금이죠. 밖에 드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가장 위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불을 다 꺼버리고 촛불 하나를 켜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 속에서 촛불을 켜면 촛불의 위력이 없지요. 어두운 시대에,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 빛으로 우리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그 빛은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칠흑 같은 밤에 등대는 선원들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생명의 등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살아야 했는데 토마스 왓슨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 말하기를 성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성경에 저런 것이 쓰여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이 저런 거겠구나.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경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색깔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할 때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악한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치유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요. 우리가 잘 아는 주술사 마술사 시몬이 그 현장을 보고 그 마술을 버리고 빌립의 제자가 돼가지고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마리아 성에서 그는 전설적인 인물, 하나님과 같은 어떤 존경을 받는, 천사와 같이 취급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빌립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갔고 그 사역에는 엄청난 열매들이 맺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고요. 아마 우리 세숫교회처럼 제자 훈련한다고 월화수목금토 아마 바빴을 거예요. 막 신방 가랴, 말씀 준비하랴. 사마리아 교회가 그 부흥하고 있는 그때에 뜬금없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 남쪽 가사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남쪽 가사에서는요, 사마리아에서 약 한 200리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곳은 광야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엄청난 그런 그 목회에 열매가 맺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궁시렁거리면서 하나님 좀 말 좀 되는 소리 좀 하십시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궁시렁거림도 없이 그냥 떠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갔다고 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말에 즉각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불쑥 찾아와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줄 때는 언제고 이 자녀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장작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요구를 받았을 때 혼돈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항상 비상식적으로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비합리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물리학에서 발견되는 그 수많은 법칙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정연하냐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뭔가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은 어떤 순종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요.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은 내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그분의 생각이 더 깊고 그분이 우리보다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여러분 내 이성으로 그 말씀을 막 재단하려고 마시고 그 말씀이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래 이게 옳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영접되어질 때 때로는 불이익이 있고 내 어떤 것이 자존심이 거부할지라도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그때는 계산하기보다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가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냈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살찌고 기름진 우양과 소는 남겼습니다. 사울왕은 온전한 순종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적당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는 이스라엘 그 초대왕의 축복된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세속화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신앙에는 기적도 능력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전에 밀라노에 있는 우리 문바우르 선교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 삶 속에 성화를 이루면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은요, 죄와 피 흘리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매일매일,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겠습니까?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죽느냐 사느냐, 나를 죽이냐 내 자존심을 살리냐,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없는 수많은 종교 행사보다, 봉사보다, 수많은 종교 의식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꽃을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네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영혼사랑 축제 때 우리가 555 운동을 합니다. 11월 9일 날 영혼사랑 축제 때 하는데 우리 동역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혼을 구원하자는 일이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작정했던 태신자 한 사람을 몇 번만 5번 금식하고, 그를 위해서 5번 금식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5만 원을 그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5번 만나자. 555 운동을 하자고 했거든요. 목사님 왜 저렇게 그냥 힘든 일 시킬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것이 도둑질을 시키고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일이라면, 이것이 정말 선한 일이라면 좀 귀찮더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가슴에 품고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한번
나가보시게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가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를 맛봅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흥의 땅 사마리아를 떠나 200리를 걸어서 알 수 없는 땅 가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 가면서 빌립 집사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곳으로 가라 하셨을까? 왜 부흥의 땅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했을까? 아무도 없는 이 팍팍한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왜 나를 이곳으로 가라 했을까? 하나님 좀 착각한 거 아닐까? 내가 잘못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 이 한가한 광야에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는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빌립이 가면서.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가사 광야로 향했을 때 마음이 찹찹했을 것입니다.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작정 광야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쪽 멀리에서 한 병거가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먼지를 휘날리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과 같은 큰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즉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자 그 내시가 병거에 앉아서 읽는 성경 말씀 구절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과 순종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매우 난해한 성경 구절로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지만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왜 빌립 집사를 갑자기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가사 광야로 가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유일까요? 에디오피아 한 내시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 끝으로, 이방인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 땅 끝으로 갈 수 있는 최초의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간다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무부 장관.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에디오피아라는 국가가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민족이 되었죠. 사마리아 성 하나를 담임하던 그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의 그 간다게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구원함으로 그가 변화됨으로 한 성이 아니라 에디오피아라는 한 국가가 주님께로 돌아왔다고요. 이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사 광야로 갔을 때 알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 집사의 순종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한 그 재무부 장관을 구원케 하고 에디오피아라는 한 아프리카의 국가를 그곳의 복음의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삼는 그 일을 빌립을 통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스케일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의 등에 장작을 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번제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불과 장작은 있는데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습니까? 아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야 돼요. 약속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묶고 장작에 올려놓고 칼을 쥐고 심장을 찌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스톱! 거기서 멈춰라. 그리고 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하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굴종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거역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면 왠지 굴종하는 것 같은 비참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순종하려 듭니다. 마치 불순종이 자신의 프라이드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경험한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의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본 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한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한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믿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믿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 믿음과 순종, 이 관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요, 자전거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꼿꼿이 서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전거가요,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순종도 그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순종의 페달을 밟으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면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생각과 방식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키우면요, 자녀들이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실세에게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하고 많은 문제를 논의해도요, 사장이 노 하면요,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풀기를 원하면은 사장하고 가서 그냥 대면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결해 달라고, 사장이 오케이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아무리 부하고 붙잡고 그냥 뭐 일주일 한 달 동안 고민해도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실세이시고 인생의 실세가 있다고요. 실세.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의 쇼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항하지 마세요. 막 그냥
뭡니까? 자존심 꼿꼿하게 세우고 그 말씀을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막지 마세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했을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거기서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대반전이 있고 다윗이 살아났고 회복되었고 거기에 다윗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렸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것을 목회자의 말로 듣지 말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시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저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